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는요, 바울이 재판받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이제 아직 재판받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먼저 그 유대인들이 소동, 까닭없는 폭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천부장이 폭동이 일어나면 군인이 출동이 되니까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체포를 합니다. 그 후에 이 천부장 밑에서 두 번의 간이 재판, 그리고 저 가이사랴로 이송해서 총독 밑에서 세 번의 정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좀 보면 우선 22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첫 번째로 말할 기회를 줍니다. 이 바울을 잡아가려고 하다가 헬라말을 하는 걸 보고 너 헬라말도 할 줄 아냐? 유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말할 기회를 주는데 그 층계 계단 위에 서서 그 많은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변명할 기회를 얻었어요.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이 유대인들과 원래 함께하던 좀 세속적인 표로 한패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하면 다메섹으로 내가 믿는 유대교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이단 괴수 나사렛 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고 만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그 불에다가 기름 퍼부은 것처럼 활활 타오르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 이 어떤 죄수인도 모르는 죄 죽이겠다. 일단은 바울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원흉이 같으니까 결박해서 심히 채찍질을 때려서 무슨 죄인지 신문에 내라. 그럴 때 바울이 아니 로마 시민이 나를 재판도 안 하고 지금 결박하고 때리기부터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아까는 헬라 말을 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로마 시민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23장에 보니까 천부장이 정식으로 재판을 합니다. 일단 사내들인 공회원은 절반은 사두개파, 사두개인, 바리새인께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내들인 앞에 71명의 사두개를 넣고 바울을 무슨 문제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 변명을 또 하죠. 나는 딱 보니까 절반은 옛날 내가 소속했던 바리새파고 절반은 부활을 안 믿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파네 하고는 저는 죽은 자의 부활 문제로 이렇게 신문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말만 했더니 갑자기 바리새파는 부활 문제라면 그거 인정해야지, 사두개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해가지고 바울은 냅두고 자기들끼리 막 피 터지게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이 바울을 이제 병영 안으로 들어놓아라 하고 옮겨 놓았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 무산되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이 시도가 무산되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40명이 결탁해서 우리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을 거다, 이런 결탁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실을 바울의 생기를 통해서 듣고 천부장이 그날 밤중에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버리는데 무려 천부장 밑에 군인이 이름은 천부장이지만 실제 천명이 한 600명 가량 있다 그랬잖아요. 무려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로 호송한 이야기가 23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24장에 가면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대제사장이 자기들 그룹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대 가장 말을 잘하기로 소문난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합니다. 근데 더둘로는 이 말이 막 입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화려한 담배들을 일단 벨릭스를 잔뜩 부추겨 높여놓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을 지금 처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는 바울에게 세 가지 죄목을 들먹입니다. 그 죄는 소유죄, 그리고 불법 단체 결성죄. 이 불법 단체는 정치적 단체인 것 같은 뉘앙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 모독죄. 유대인에게도 로마에게도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더둘로가 자기를 고발한 것을 전부 조목조목 비판한 반대합니다. 자기는 소유죄를 일으킨 적도 없고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으면 모독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불법 단체라 말하는 것은 정치적 단체가 아니라 내가 믿는 종교 단체일 뿐입니다. 나사렛 종교 단체 예수 교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기는 원래는 못 믿었고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의 부활 문제로 이런 재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듣고 보니까 더둘로는 바울의 이 변호를 한마디로 재반박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당대에 가장 살아있는 이빈 더둘로 변호사도 한마디 못한 걸 보면서 이 사람 죄 없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바울을 바로 석방해야 되는데 석방하지 않고 천부장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리고는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감옥은 철창이 아니라 가택연금해서 구류 상태로 두는 것이죠. 자, 이대로 그냥 둬버렸어요. 그리고는 무려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에 바울을 종종 불러내어서 네가 말하는 그 부활의 이야기는 무엇이며 구원의 소망은 무엇인지 좀 들려달라.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과 함께 벨릭스 총독의 아마 관저에 가서 뭐 차도 한 잔 대접받아가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거예요. 근데 벨릭스를 전도는 안 되네요.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벨릭스를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그것도 1대1로 부인하고 둘이 놓고. 바울이 뭐 기도를 안 했을까요? 말이 모자랐을까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위대한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했는데 전도가 당장 그 사람이 안 돌아온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네, 물론 기도는 언제나 더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자책할 필요까지 없어요. 바울도 벨릭스로도 못한걸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도 전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능한 전도자다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을 보고 제가 가서 전도를 하나도 못해보면 에이 목사님 진짜 무능하시네요. 기도 안 했군요. 그러면 내가 그럴 수 있어. 근데 바울 보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바울 하나 보면서 전도 안 해놓고 그런 말하면 안 되지만 전도했는데 효과 없으면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자, 벨릭스의 임기가 이제 끝나서 2년 지나가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왔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또 정식 재판을 받아요. 또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옛날 더둘로도 바울의 죄목을 3가지나 말했지만 하나도 증명 못했죠. 근데 더둘로 없이 자기들이 와갖고 뭐 새로운 말할 게 없잖아요. 그냥 바울은 나쁜 놈이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말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는 없지만 역시 또 말합니다. 저는 성전보도한 적 없고요. 불법단체 결성해서 로마의 어떤 이 반역을 한 적 없고요. 저는 무슨 제가 소요 사태를 일으킨 적도 없고요. 하고는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근데 베스도가 이미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여기서 재판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환심을 얻어볼까 하고는 바울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아니 재판이란 게 장소 옮긴다고 새로운 죄가 생기거나 뭐 누가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게 있습니까? 재판이라는 게 그 재판장 안에서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옮겨가면 어떻게 된다? 바울은 옮겨가는 사이에 위험 조건이 있다는 것도 알 뿐 아니라 바울은 지금요 목표가 하나 있어요. 로마로 가야 돼요.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그대로 무산되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새로 총독이 부임하니까 아그리빠, 정확하게 말해서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이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만나러, 요즘으로 하면 아련 내지는 예방, 요즘 예방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방하러 왔겠죠. 그러자 아그리빠에게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는 바울을 재판하는 이 유대인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는데 자기는 무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고 상소를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의 죄가 뭔지 정확하게 딱 잘라서 말을 못하겠다. 당신은 이 유대인의 왕이고 당신은 이 나라의 풍습 종교를 잘 아니 이 사람의 죄목을 좀 정하자. 그러자 아그리빠가 나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차에 잘 됐다. 그래서 아그리빠를 놓고 또 베니게를 놓고 총독과 함께 재판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고발하는 원고는 없고 일방적으로 바울의 변호, 바울에게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이제 신났습니다. 고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에게 변명할 기회만 줍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 죄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아그리빠를 놓고 자기가 어쩌다가 유대교에 남달리 심취하며 스데반과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자기가 이렇게 됐는가 하고는 다메섹으로 가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어떤 재판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더 선명하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막 설명하니까 총독 베스도가 갑자기 큰 소리로 오늘 뭡니까? 크게 소리를 쳐서 크게 소리 어떻게 지르겠어요? 얘야 바울아 이게 아니라 야 너 바울 너 제정신이냐? 너 공부 많이 하고 미쳤구나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소리에 기죽을 바울이 아니죠. 총독 각하 저는 지금 미친 것이 아니고요. 아주 똑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술 먹은 것도 아니고 혼미한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제가 똑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님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니 이제는 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그리빠 왕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 종교 아시는 당신 앞에 이 설명하는 게 참 다행이네요. 선지자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답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응 믿지. 자 선지자 믿으시면 이제 제 말도 이해되고 제 말도 믿으시겠네요 하고 열심히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듣다가 말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그만해라 그만해. 너 그러다가 나까지 그리스도인 나까지 예수쟁이 만들 작정이냐? 너 지금 내가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소리죠. 자 이렇게 해서 25장까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는 이야기가 다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26장에서 정식 재판받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한 이야기들을 보니까 바울은 너 그러다가 나 예수쟁이 만들겠다? 자 설득은 충분히 했고 설명도 충분히 다 했어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아그리빠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만 문제죠.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한 말의 핵심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예 임금님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이 묶여 있고 그리고 죄수라는 신분이 돼 있는 거 요거 한 가지만 빼고 모든 면에서 아그리빠 왕 당신도 옆에 계신 베니게 당신도 총독 베스도 당신도 또 나머지 배석한 모든 이 고위층의 모든 분들이 바로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유대 그 로마 식민지 상태인 유대 이 땅에서 총독과 왕과 베니게와 이 배석한 사람들은 그 시대 최고위층이에요. 최고위층.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에게 어느 모양으로든지 내가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당신 부럽습니다. 요만큼도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죄 없는 죄수가 되어서 묶여있고 그리고 이 죄수로 연금되어 있는 이거 외에는 나머지서 나처럼 되기 바란다.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잘했어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한때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똑똑합니다. 이런 건 나 닮으란 말이 아니라 그런 건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마치 뭐와 같다고 말한 거 기억나죠? 배설물. 누가 배설물을 귀히 여기기는 그냥 쳐다보기나 합니까? 다 이렇게 인상섬에서 물리치는 그 배설물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것 아닌 거 우리 알죠? 바로 예수 몰랐을 때에 박해자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였고 죄수 중에 괴수였던 나인데 예수 알고 십자가 부활 알고 마지막 천국 소망 알고 이거 아는 이 면에서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상대방이 난리친다고 소리친다고 비난한다고 미쳤다고 한다고 그만하라 한다고 권력으로 짓누른다고 거기 억눌릴 바울이 아닙니다. 바로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열변을 토하자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재판을 끝내고 자기들끼리 돌아서서 왕과 총독과 나머지 배석자들이 빙 둘러서 요새 이 음악 경연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둘러서 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좋다 막 수근수근 얘기하는 거 가끔 보여주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모습처럼 둘러서 가죠. 근데 바울 제목이 뭔 것 같아? 아니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빠 앞에 재판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로마 황제 앞에 이 사람의 죄가 뭡니다라고 보내야 되는데 그게 명쾌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재판했는데 아그리빠에게 물어봅니다. 자, 당신은 제목 뭐라 붙이겠습니까? 내가 황제 앞에 뭐라 말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수만 안 했으면 무죄로 석방했으면 딱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죄 없는데요? 이 사람 아무 죄 없는데요? 그게 아그리빠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합니다. 왜? 죄수로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안 가기 위해서도 로마로 가야 되지만 예루살렘 안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가이사랴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는 되는 게 주는 밥 공짜로 먹고 그 앞에서 어슬렁 남들 군인들은 열심히 막 으쌰으쌰 뭐 하고 있을 때 자기는 어슬렁 산책하고 그 공짜밥 먹고 어찌 보면 좋잖아요. 자기는 이제 푹 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로 가야 됩니다. 가다가 죽을 고비가 있다고 가야 되고 밖에 있어도 가야 되고 목이 자라도 가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말 쓰잖아요. 바울이야말로 진짜 여러 12제자가 순교한 그 양상이 다 이양하지만 바울은 목 잘려 순교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바울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재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는 이 재판에서 우리 뭘 배웠냐면 신자의 간정 원리를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판을 받든지 누구랑 토론을 하든지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편한 이야기를 하든지 또는 사업 파트너와 함께 대화를 하든지 우리의 모든 대화에서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내가 믿는 믿음을 그 사람에게 설명할 간정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야 나한테 전도회가 아니라 너의 무죄를 설명해봐. 자기가 재판받는 모든 죄수 피고는 자기가 무죄를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업 파트너 만났으면 사업 이야기 해야 되죠. 또 편안하게 커피 마시면 거기서 그냥 살고 재밌는 이야기 해야 되죠. 등등 어떤 모임에 가서든지 동창회에 가면 또는 회의에 가면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그 진돗개 전도왕으로 유명해진 그 순천시 의회 갑자기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이분은 의회하면서 거기서도 자기는 전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신자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간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 뭐가 좋니? 너 보니까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출세도 못했고 얼굴도 못생겼고 몸도 뚱뚱하고 노래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너 잘난 게 뭐 있어? 그렇게 말하면 너보다 내가 나은 게 이만큼도 없을 수 있다. 또 어떤 부분은 낫지만 어떤 부분은 빠진 게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이 있고 나는 소망이 있고 나는 큰 소리 칠 게 있고 네가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게 있다. 뭐가 있는데? 그때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준비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러나 막 큰 소리를 치는 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마지막 재판, 원고도 없는 자기 변호에서 배우는 신자의 간증 3단계 원리를 배우는데 이것은 뭐냐면 과거를 이야기하고 지금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 이게 뭐가 있는데 했더니 과가 있잖아. 과 and 그리고가 있잖아. 이 말한 것처럼 간증은 과거 그리고 현재 지금을 이야기하는데 과거는요 뭘 이야기해야 되냐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몰랐던 이야기를 일단 해야 됩니다. 바울도 자기가 옛날에 박해자였음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옛날에 예수님 몰랐던 게 이게 무슨 자랑인가요? 자랑은 아닙니다. 특별히 몰라서 부도덕한 죄, 그것도 두드러진 죄를 지은 것은 더더욱 그건 자랑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증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이런 데 지금 바뀌어서 이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기 하고 과거를 너무 열심히 말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가 남다른 이야기다 보니까 또 재미도 약간 있거든요. 특별히 또 말을 잘한다면 더 재밌는데,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다 듣고 나면 하나님은 안 남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희한한 죄들을 지었는지 기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간증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몰랐던 것은 숨길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이야기해야 돼. 왜? 지금 내가 원래 훌륭한 사람인데 지금도 훌륭해. 이건 간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상대방도 공감해가 저분도 원래는 나랑 같았는데 예수님 몰라서 뭐 이런 면은 좀 낫고 이런 면은 덜하고 이게 니나 내나 같았는데 아니면 나보다 좀 더 안 좋았는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저있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공감을 위해서 나도 당신 같았습니다. 나도 전에는 몰라서 당신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과거를 막 그렇게 자랑처럼 늘어놓을 일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2단계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 만난 때에 벌어진 일들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다메섹으로 가던 경험이었죠. 주님이 바울을 강문하여 정말 어떻게 도망갈 방법이 없는 방법으로 불러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바울처럼 하늘에서 막 햇빛이 아니죠.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비춰주거나 무슨 소리를 들려주거나 콕 꼬꾸러지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물론 이 시대에도 매우 드물게 이런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술, 담배는 남보다 막 3배, 4배 많이 먹고 쩔고 욕을 달아놓고 살고 온갖 정말 사람이 못 말리는 죄도 짓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좋게 말해서 저 같은 사람에서 예수님 믿고 저랑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목사님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막 확 꼬꾸러뜨리더라고요. 바울도 예수쟁이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 다메섹까지 쫓아갈 일이냐고 자기 그 직업을 놔놓고. 독특한 사람은 하나님 독특하게 불러. 지금도 저거 보통은 안 되겠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강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어떤 남자는 부인이 세상에 교회 나간다고 부인 머리를 가위로 다 잘라버리는 그런 남자, 제가 잘 아는 남자. 또 어떤 분은 부인이 교회 간다고 화나다고 화분을 이불 위에 툭 깨가지고 온통 난리치는 남자, 그 보통으로 불러지겠어요? 좋게 말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팍 꼬꾸러뜨려. 거의 막 죽을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어찌어찌하여 친구에 끌려 기도원에 갔는데 찬송 부르는데 막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부르며 눈물 콧물 흘리며 통곡을 하며 난리를 치는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머 좋겠다, 나도 저러면 좋겠다.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모든 사람이 그걸 선망은 아니야. 사실은 알아듣고 고백하고 예수 믿으면 좋은 거예요. 반드시 롤러코스터를 타야 자랑은 아니다. 하여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이런 과정으로, 어떤 사람은 저는 처음에 모른다고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믿음이 생겼어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건 너무 밋밋하게 간증을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치병에 걸려야 되는 거 아니고 반드시 정명충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처럼 정명충도 해갖고 막 이래야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은 간증이 확실해서 좋겠습니다. 그러자 속으로만 정명충들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명충들 하지 맙시다. 죽을 병도 걸리지 말고 그냥 좋게 곱게 믿자고요. 하여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극적인 것을 너무 강조해서 얘기하면요, 신비주의를 부추기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365일 정확하게
태양 주위를 자전공전하는 이게 기적이지. 이게 어느 날 갔다가 그 40분이 뒤로 역회전해야 기적이 아니에요. 그죠? 또 여호수아 때처럼 태양 공중에 떠서 하루 종일 해가 멈춰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이런 기간,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어떤 사람은 긴 기간에 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깨닫게 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단계, 간증의 3단계는 뭐냐 하면, 바울은 지금 예수 믿은 이후 내가 어찌 사는가, 어떻게 기쁘게 열정을 다해 사는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참 복을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 말고, 그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막 다메섹까지 달려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막 열정 있게 전하고 있는 자기의 그 사명 수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 막 전 세계적으로 전도해 선교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갑자기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각자 부르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받아서 현재 변화된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하면, 내가 잘 전하면 다 구원받냐? 아까도 말했어요. 바울이 벨릭스에게 여러 번, 그것도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차 한잔 마시면서 길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벨릭스가 알아듣고 알아듣는 것 같은데 결실을 안 하잖아요. 이번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했더니 베스도 총독은 알아듣는 게 아니라, 바울 너 미친 소리 하는구나. 이 생짜배기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그리빠는 어떠냐? 너무 잘 알아. 근데 여기에다가 유대교는 아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너 그러다가 나까지도 예수 믿게 만들겠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그리빠는 알아들었는데 결신을 미루었습니다. 그 이후에 언제 결신했는지 없는지는 사도행전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결신시킬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믿고, 지금 눈앞에 결신 안 하는 거, 그거 내가 능력 부족인가, 은혜 부족인가, 기도 부족인가? 기도는 언제나 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자책하면서 막 패배감에 쩔을 이유가 없죠. 바울도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다 전도 못했는걸요. 눈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변화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도 나처럼,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 나는 믿고 있다. 너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믿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 바랍니다. 요 똑같은 말을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우리나라 말에는 2인칭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당신 그러면 곤란하고, 너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막 다양한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어쨌든 표현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믿은 이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때문에 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너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해요. 다시 말하지만 눈앞에서 당장 결신 안 해도 실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 신앙 간증을, 내가 안 믿고 온갖 죄를 짓고 막 돌아다니는 이런 짓을 안 했지만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신 그 은혜를 이렇게 간증해요. 청소년 시절에 온갖 구구절절 얘기하면 너무 길고, 그 구질구질한 이야기 다 할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은 그렇게 유복한 가정이 아니었고, 가정 환경은 나빴고, 그리고 공부를 참 나 따니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정말 안 오르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1등 했는데 부산으로 전학하니까 중상위권에는 왔는데 그 상위권에는 하늘처럼 높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인생을 비관했습니다. 인생을 비관했다는 것을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나는 고등학생 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야, 몇월 며칠에 내 생일이니까 뭐 선물 줘, 축하해 줘, 그러면 진심으로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세상 사는 게 저렇게 즐겁나? 나는 태어났다는 사실이 너무 비관적이, 괴로운데
난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은데 태어난 게 저렇게 행복해서 자기 생활을 축하해달라 그러나 정말 이해가 안 됐어. 난 내 생일이 싫었어요. 왜?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자살할 용기도 없고 교회는 다니니까 자살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 의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죽으면 좋겠다. 아마 청소년 사춘기 정도에 한 번 정도 이런저런 이유로 죽음을 생각해 본 사람 많을 거예요. 나도 죽으면 좋겠다. 근데 죽을 수는 없어. 자살은 못해. 내가 죽어지지도 않아. 그렇다고 뭐 밥을 안 먹고 죽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비관하고 인생을 포기한 건 아니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혼자 읽다가,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혼자 성경을 읽다가 사람이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사야 43장 21절, 내 인생의 좌우명을 결정한 구절입니다. 4321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하,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게 막 신나고 성공하고 재미있고 이게 안 되더라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높이는 것이 내 목적이라면 그럼 내가 열심히 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행복, 인생이란 것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네. 내 행복은 안 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그래서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목사가 되자. 어떤 분들은 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소명을 받았고 무슨 환상을 받았고 무슨 음성을 들었고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 이게 내 인생의 재미고 목표고 목적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목사가 되면 그 일을 하겠구나. 목사가 되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장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는 갔는데 등록비는 부족하고 밥값도 없어서 툭하면 굶고, 그렇게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 이후에도 뭐 교회가 성성장해서 수천 수만 명이 부흥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나요? 목사 된 이후에도 부흥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생활비가, 목사님 생활비도 부족하고. 근데 그러다가 환갑이 지났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지금도 사는 것이 때로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도 있지만 노력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노력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도, 기도해도 내 마음대로 금방 이루지 않는 것이 있어도, 지금도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어도 천국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소망이 넘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바로 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젊으나 늙어나 간에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나는 맨날 몸이 아프지? 나 맨날 무시당하지? 나 맨날 성공을 못하지? 이래서 속상한 사람이 세상에 아마 분명히 말 안 해도 말해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천국 소망으로 이기시고, 천국 소망 때문에 여기서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인생이 잘 안 풀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소망으로 감사하며 주님 붙들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나처럼 되기 바랍니다.